얼마 전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게 열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또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담긴 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허용하게 되면 윤리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럴까요? 하여튼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24년이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혼혈은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혼혈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고 그들의 혼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금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건강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반대한다는 거죠. 내 성경에 보면은 이 동성애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에 그 아들 함이 들어왔습니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안 그 사실을 형들에게 이제 했다가 나중에 함이 저주받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함이 보았다, 알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사는 롯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롯의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소돔 남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당신 집은 그 남자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은 우리 집은 손님입니다. 안 되고 내 딸들을 차라리 내드릴게요. 그런데 딸은 필요 없다. 여자는 필요 없다. 남자 내놔라.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사사기 19장에 오게 되면 어떤 레위 사람이 밤중에 걸어가다가 밤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역시 거기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인에게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 지금 빨리 내놔라. 그래서 그 주인인 노인이 이 남자는 우리 집은 손님입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집은 여자를 내드릴게요. 필요 없다.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보면은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말을 씁니다. 롯에게 당신 집은 남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노인에게 가서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틀리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함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나 상관하겠다는 것 전부 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야다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동성애라고 번역은 안 했지만은 히브리어 뜻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남자들이 왔는데 강단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성들을 요구하라면 요구해야지 왜 남자들이 남자를 요구하느냐? 동성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은 제가 동성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돔에 왔던 그 롯이라든가 베냐민 지파의 노인이라든가 이분들 보게 되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그럴 때에 손님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라. 자기 자식을 내줄지언정 자기 딸을 내줄지언정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 딸들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주신가 그거 아니야. 손님을 위해서. 물론 손님도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귀하지만은 내 딸을 내줄 만큼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내 집에 온 손님에 대해서는 내 자식보다도 손님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을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 손님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회고 같은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도 손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손님을 아주 멸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손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놓고는 대접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멸시하는, 천대한다 그럴까요? 아주 멸시하는 그런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결례를 행해도 그런 결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손님을 우습게 대접하는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우리 세상 좀 속된 말로 졸로한다 그러죠. 아주 우습게 알면 날 졸로하느냐, 그렇게 장기판에 졸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오니까 온 사람들이 저 여인이 죄인이다 하는 걸 아는 걸로 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자기 머리에 돌려 닦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머리에 올리브유도 아니고 감람유도 아닌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또 이 여인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향유를 드렸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가? 먼저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들어보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야,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이 예수가 정말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한번 시험하고 또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시험해보고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자기도 예수를 믿으려고 결심하고 초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의 자리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자리에 여인이 왔습니다. 온 사람들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매춘부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여인에게 나가! 어디 감히 나한테 와가, 죄인인 주제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머리털을 따고 입간질하냐, 당장 나가라고, 당장 쫓아내라고 예수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반대는 전혀 안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마 어깨도 두드는지 모르겠죠. 마지막 말씀 뭐라 그럴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는 평안히 가라. 얼마나 사랑이 담긴 음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볼 때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죄인인 여자를 평생 내쫓아야 되니 내쫓지도 않고 저렇게 사랑으로 쓰다듬고 이렇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시몬이 내린 결론은 이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싶어서 초청해봤는데 이 여인에게 하는 예수의 자세, 행동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면요, 시몬은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쫓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쫓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야단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정죄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거부해버리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상식과 맞지 않고 내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거부하고 여러분 버린다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 믿음 생활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죄인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고, 죄인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자의 벌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기는 외경에 보면요,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회서는 캐톨릭은 성경으로 믿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믿지 않고 그냥 외경이라 그럽니다. 이 집회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땅꾼을 누가 동정하며 사나운 짐승에게 덤빈 사람을 누가 동정하랴.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와 남의 비방에 가담하는 자도 그와 같다. 여러분,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다가 무슨 환난을 당하고 무슨 병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동정받지 못한다. 싸다, 쌤통이다. 근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 어울리면 나도 죄인이 됩니다. 죄인과 어울리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죄인과 어울렸으니까. 이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면 그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초청해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신앙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확인해야만 나는 믿겠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말 좀 하라. 도마가 예수의 허리에 보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제야 도마가 주님 부활한 것이 맞네요. 예수님 도마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야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다면 해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안 하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나는 믿는다. 그냥 보고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읽는 대로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대단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메시아는 온전히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요, 예수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집에 자존이 죄인 여인은 비록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 제거된다. 이게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가 웬걸 이 여인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몬은 예수를 모시고서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 경제로 부자 만들려고 오셨습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 무슨 뭐 좋은 데 보내려고, 내 아픈 병 고쳐주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무슨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하고 그거는요 예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우와 따라다니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숨어버리잖아요. 왜? 당신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온 줄 알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숨어버리잖아요.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요 시몬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천국 배송되는 것 이거 외에 이 세상의 것을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의 구원을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내가 사는 이 의인의 집에 어떻게 저런 죄인이 감이 올 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의인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떻게 저런 비난하고 욕먹는 죄인이 올 수가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감히 어디라고 여기 의인의 집에 네가 오느냐. 그런 반응입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시몬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화폐로 말하면요 그 일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걸 계산하기 좋게 10만원으로 잡으면 5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5천만원에 해당하고 50데나리온은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자, 5천만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0만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다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줄게요. 안 갚아도 된다. 그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야 뭐 삼촌 동자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시몬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5천만원의 빚을 진 사람이 더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 맞다. 네 생각이 맞고 네 판단이 맞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비유의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는 사람 감사가 적은 거고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죄가 크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도 많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 큰 거죠. 내가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가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의인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르다고 나는 저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요, 무슨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서 내가 큰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고, 나는 죄가 별로 없다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죄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결정된다, 은혜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정말 우리보다도 더 정말 추하게 살았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인 지어가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삶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도 왜 죄인의 괴수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아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죄진 사람, 더 큰 죄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할까? 내가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죄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영접했지만은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설교 듣고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바울의 설교 듣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누구는 예수 믿는데 누구는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행로를 보게 되면요, 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데살로니가로 피해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도 바울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서 설교했는데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가는데 또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가다 또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울의 설교인데 왜 어떤 사람 그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데 왜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설교가 은혜 없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 사람들도 가끔 받아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설교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습니까? 누구는 은혜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마음밭을 먼저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마음밭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으면 여러분 설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옥토 같으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우냐 은혜롭지 못하냐 그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밭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마음이 길가와 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면 감팍합니다. 평안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롭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은혜가 되고 거기는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길가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짝밭은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던 물에는 가시던 물을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그 옥토 같은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럽니다. 사진사들이 어떤 사진을 찍은데 와가지고 왜 내 사진이 이렇게 못 나왔냐고 막 신경질 내고, 그리고 성질나서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자기 얼굴이나 좀 알지, 얼굴이 안 맞춰주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어떻게 알아요? 양장점에 옷을 맞춘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옷 찾으러 왔다가 입어보고는 옷 맵시가 안 난다고 왜 옷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니 막 불평하다가 또 안 찾아간다고. 양장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자기 몸매가 좀 알지, 몸매가 안 맞춰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안 받쳐주고 몸매가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몸매를 좀 잘 압니다. 저는 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입어도 별로 맵시는 안 납니다. 저는 옛날에는 옷 입으면은 뭐 티셔츠를 입든지 남방 입으면 주로 바지 안으로 넣는데 지금 안 넣습니다. 왜? 그런 배가 볼록하게 나오니까 보기 싫습니다. 옷 사인다고 해서 배 나온다고 해서 뭐 누구를 뭐 디자인을 욕하겠습니까? 그 옷 회사를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해전에 설악산 가실 때 워터파크인가 뭐 그거 타는데요. 이 물썰매 타고 내려오는 오전에 타는 그게 제일 재밌다. 열심히 탔습니다. 점심 먹고 또 그 제주도 타러 가려는데 직원이 딱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80km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80km 되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딱 고마합니다. 그 제자 다 났습니다. 82km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 탔습니다. 그때 내가 열받아가지고 살 뺐습니다. 지금은 아이 하나 안고 타도 됩니다. 80km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규정이 그런데. 그럼 뭐 규정이 그러면은 내 몸무게를 빼든지 뭐 해야지. 그걸 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 몸이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의인으로 착각해서 판단하려 내 마음부터 고쳐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데 뭔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부터 옥토로 만들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탕감액이 많을수록 감사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탕감액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에 감사가 많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몬처럼 의인으로 착각하면 교만하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남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런 죄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뭘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느냐. 나처럼 좀 의롭게 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큰 죄인임을 아는 성도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 마음이 마치 옥토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옥토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인데 뭐 졌다고 사나. 뭐 그렇게 마음 가지면 그 마음 같은 길가와 같은 강박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비판자가 됩니다. 감시자가 됩니다. 판단자가 됩니다. 은혜 없다고 불평합니다. 의인의식 버리시고 여러분 내가 죄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고 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근무가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물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물론 뭐 입이라는 게 뭐 우리말로 뽀뽀하는 거 입술을 맞추는 건 아니고 볼에다 갈 수도 있고 뭐 손등에 날 수도 있고 오늘 이 여인 같은 건 발에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는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잘 있었습니까? 악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인사법이 입 맞추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끼리야 뭐 입술과 입술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뭐 손등이든 어디든 간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줍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이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고서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팔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다.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게 기름도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졸로 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님을 초청해놓고 우습게 알고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이런 특별하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이런 베스키드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각하는 것은 약속에 지각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다. 여러분 제가 그 대사 보고 난 다음에요.
제가 마음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한 회의는 제가 지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 회의가 주로 종로 5가 노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 할 때 되면요. 옛날에 제가 지각 많이 했어요. 가도 수원손이라고 시간만 참 밀렸습니다. 그건 뭐 언제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수원서 되게 일찍 오네. 예, 일찍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지각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해도 어지간하면 제가 지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방대원이 늦게 나오면 어쩔 줄 지각합니다. 신방대원 되시는 분들 시간 맞춰 나와주십시오. 그럼 지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의 결여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예배는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걸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의 결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주방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 에어컨 설치하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었나 봅니다. 물론 그전에도 에어컨 설치하려고 할 때 있었습니다만 에어컨 설치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합시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설치합시다.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가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뭐 할 때 이분들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에어컨도 없이 일합니다. 온몸에 땀을 까니까. 땀으로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샤워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땀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옷 갈아입고 성가대 올라옵니다. 제 이름 좀 얘기할까요? 우리 주방팀장 맡고 있는 강영 권사님, 안민희 권사님, 이숙사님, 또 남자로 한동진 장로 또 더 있습니까? 아직 분 있습니까? 예, 이분들이 거의 다 안고산도 다 성가대 하잖아요. 그 땀을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느냐? 여름에 특히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십시오. 그 불 앞에서 그 일하고 땀 우리 시원한데 예배드는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서 그 음식 만드는데 그거 놓고 뭐 짜니 싱거우니 그 맛이 있니 없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에어컨 달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주방에서 지금부터는 그 식당의 에어컨 무조건 틀어라. 그 큰 거 틀고 그다음 주방 에어컨 같이 틀어라. 제가 한 잔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 에어컨 안 틀다 나한테 걸리면 이제 혼난다고. 뭐 제가 장로님 혼내겠습니까만 예, 꼭 틀어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다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 앞에서도 다 봉사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존경하니까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땀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교회 일꾼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땀을 일하는 주방에 일하는 분을 생각해서라도 오늘부터 점심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 인사하면은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요. 정말 예수를 최고로 존경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존경하는 사람들 또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예수의 내 꿈도 버려버립니다. 예수 위해서 내 사회적인 지위도 내 이익도 내가 세상에 누리는 재미도 예수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 따르는 것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존경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사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존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꼭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제자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걸 가가지고 나귀를 푸는데 정말로 주인이 나가가지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되지 않고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미련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쓰십시오.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뭐가 돈 벌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거 돼, 저거 돼야 되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이 주님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이유 되면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가 무엇이든지 예, 생명을 지라도 예, 쓰십시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내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십시오.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